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빨간 불 들어오면 돼요. 빨간 불이 어디 들어? 네. 다 찾았나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고백하고 사랑은 고백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반복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협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은사. 12장 7절 읽어볼까요? 12장 7절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너무 따닥따닥 너희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안 됐나? 좀 앞으로 좀 당겨요. 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론 이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지금 13장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바로 앞에 12장 후반부 우리 오늘 12에서 했죠. 12절부터 31절 12절부터 31절까지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이죠. 은사를 주는 목적.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성령의 은사는 뭐가 있었죠? 8절에서 11절까지 나온 것 중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입니다. 다 집에서 했네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을 몰랐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죠. 그리고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고 나뉘고 깨어지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화가 나뉘고 이런 일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 이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13장인데 바로 앞에 나오는 바로 앞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 바로 앞에 부분을 정말 읽어야 되잖아요. 맞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한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온전히 세우는 목적이 있었어요. 교회는 뭐죠? 다른 거 얘기해봐요. 사람, 누가 얘기했나? 하울이가 했나? 사람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교회. 여러분의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라면 이 한 사람의 주인, 한 사람의 머리도 예수님이죠.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위에 삼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머리는 예수님이면 몸은 우리죠. 우리 몸, 우리가 몸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몸이. 우리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의 사랑의 은사. 이걸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서론적으로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뭔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이 교회를 언제나 세운다. 뭘까요? 오늘 그걸 잠깐 생각해보고 본격적으로 우리 4절부터 읽었으면 좋겠어요. 12장 4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12장 4절에서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두 사람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 같으니 12절부터 13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하나가 한 몸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개인이나 하나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별되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믿어요?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은사나 직분,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한 분. 누구? 성령 하나님이시죠. 뭐 예수님 똑같아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한 분, 예수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집에서 했지만 잠깐 다루겠습니다. 지체가 뭐죠? 파트를 얘기해서 한 부분. 몸은 하나인데 부분이 많아. 코, 눈, 입, 손, 발. 내 안에도 있어요. 내장들. 하물며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법한 그런 것들도 하나가 없으면 장애, 몸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와 같이 교회는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어요. 다양한 지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주세요. 집중해. 신앙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저를 안 보면 집중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좀 좋지 않아요? 보기 싫나?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다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의 정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한국 문화를 한번 보면 한국교회 특히 한 몸 내 공동체로서 다양한 부분, 지체가 있다. 이것을 교회가 바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상식적으로 동양사회는 공동체를 강조해요. 서양사회는 뭐죠? 개인주의를 강조해요. 동양의 문화가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의 영향일까요? 불교입니다. 불교의 영향 때문에 불교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이 불교의 연기론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걸 간단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쉽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불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철저한 물질주의예요. 불교는 영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안에 영적인 것이 있는 거는 약간 이단 같은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물질주의, 눈에 보이는. 그래서 불교는 공동체를 강조하죠. 불교에서 사람은 그래서 연결된 물질이야. 연결된 물질. 모든 만물과 연결됐어. 그래서 모두 다 같아요. 다 평등해요. 이런 거지. 사람도 같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진화론의 사고를 잘 받아들이는 환경이죠. 한국의 불교적 사상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서양은 뭘까요? 뭉치면 다투고 흩어지면 산다. 이것이 서양의 사고방식입니다. 불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쌓여진 우리 한국 문화는 모이는 것을 잘해요. 이때까지 우리 한국 역사 중에서 세계가 가장 깜짝 놀랐던 그 한국의 공동체성을 느꼈던 때가 언제일까? 월드컵. 맞아요. 2002년 월드컵. 어떻게 하면 모였어? 빨간 거. 모이는 거 잘해요. 서양의 문화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세계 각국에서 인터뷰하러
모이는 거죠. 이런 일이 이런 거죠. 개인주의의 다양성은 공동체 사고에서는 무질서. 무슨 얘기 알아들었어요? 다양하게 있는 모습들은, 서양의 다양한 모습들은 공동체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무질서요. 두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반대로 공동체에서 조화, 하나됨, 연합은 개인주의가 가지고 서양 문화에서 보면 독재입니다. 공동체는 질서와 조화, 평화를 추구하고요. 개인주의는 자유, 독립을 추구하죠. 한국 문화는 이런 이 공동체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개인의 일보다 공동체의 일이 중요한 게 우리 문화입니다. 직장인인데 오늘 회식이 있어. 근데 오늘 아내 생일이에요. 한국 문화에서는 아내 생일을 챙길까요? 회식을 갈까요? 서양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그냥 정시 딱 되면 퇴근하는데 한국에서 정시 딱 돼서 퇴근하면 눈치 보여. 심지어 이런 거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공동체적 일 때문에 개인적 일을 포기하는 이게 어느 문화에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문화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 이것을 드러내서 이것을 고치려고 할까?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드러내면 공동체의 명예가 떨어져. 그래서 뭔가 건의하고 이러면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나오던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때 발표하고 다 된다. 공동체에 다 된다. 눈치 주고. 공동체 문화에서 익숙한 우리 교회 우리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문화권 국가에서는 왕따 문제가 잘 생겨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한국, 중국, 일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냥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다면 불교의 공동체, 기독교도 공동체에 강조하잖아요. 그럼 불교와 기독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기독교도 공동체를 강조해요. 뭐가 다를까요? 맞아요. 기독교도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고 교회,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몸 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공동체 개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불교는 공동체를 인정하지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각 개체의 분리성을 무시합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각 다른 지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방금 얘기했듯이 공동체, 동일성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양성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우리가 읽었죠. 은사는 여러 가지라 성령은 같고 다양성은 있지만 동일성도 있는 거죠. 직분이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다. 지금 동일성과 다양성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은사를.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지만 은사가 다양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와 다양성을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 하나인데 다르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본성이죠. 여러분, 사랑의 본질, 우리가 지금 사랑하라 하고 있는데 사랑의 본질은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약간 좀 더운 것 같아. 저희 창문 좀 열어주세요. 한국교회는 다름, 우리 공동체 문화가 익숙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다름을 인정하고 품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름을 품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와 섞이실 수 없으셨던 분이
자기와 다른 죄와 섞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과 다름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다름, 너와 다른 것을 품고 너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너와 다른 것을 사랑하라 도와주셨습니다. 남녀가 만났어요. 결혼하고 만났는데 달라. 우리 다르네. 성격이 너무 차이가 나네. 이혼해야 되겠다. 이게 정신병자죠. 다른 거는 정상. 연예인들이 이혼하면서 맨날 핑계대죠. 성격 차이. 성격이 똑같을 줄 알았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위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soulmate. 어딘가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공부합니다. 포기하세요. 결국 찾을 없습니다. 만약에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복제인간일 가능성이 있다. 다름을 품고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같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품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에 하나 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서양의 문화니까 우리와 다르게 개인주의가 심했어요. 마치 우리가 방금 어제도 얘기했듯이 다 아니고 이게 최고야. 아니야 내가 가진 게 최고야. 네가 가진 게 틀렸어. 우리가 최고야. 너희는 틀려. 나누자 싸우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성령 은사가 그렇게 많니? 참 좋겠다 야. 하나님께서 성령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랑하고 시기하고 팔을 나누고 싸우라고 주시지 않았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를 받은 너희는 하나요. 성령의 은사도 하나요. 하나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서양의 문화권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제 본질적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원으로 다른 거야. 그들의 사고는 뭔가 다른 거에 익숙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된 것이 익숙한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서중부교회는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 필요 없잖아. 왜냐면 우리는 그냥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건데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공동체와 다양성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우리 어디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 예당 노동부 둘 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웃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들끼리 아주 친한 공동체예요. 좋아요, 보기 좋아요. 하나 됐어. 하나 된 한문대 교회를 보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 공간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죠. 새신자가 왔는데 너무 하나했어. 와, 한문대 공동체를 외치다니 하나구나. 와, 하나된 교회네. 근데 감옥이라 내가 들어간 자리에. 교회에서도 조차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쟤는 외모가 좀 그렇네. 야, 쟤 학교 좀 병이야. 쟤 학교 좀 이상한데. 남자 학교. 아, 니가 몰라? 저 봐라죠. 화장하고 저 옷 입고 다니는 거 봐라죠. 안 봐도 알겠다 이런 거. 쟤는 좀 너무 설치고 다닌다. 시끄러워 죽겠다. 좀 조용한 나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쟤는 입이 없나? 말이 왜 없는? 저래서 친구 하나 사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성령 은사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지식이 뛰어났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병을 고쳤고, 예언을 하기도 했죠. 방언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랑하기만 했어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도들에게 공부하는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12장 31절. 우리 13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31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에 지금 고린도 전서 12장에 이런저런 많은 성령의 은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지만, 그래 너희 많다, 그래 성령의 은사 많아, 근데 너희가 가진 그 수많은 성령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어. 더 탁월한 은사가 있어. 그 은사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성령 은사인데,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방언, 예언, 이런 거, 그런 것에만 너희는 관심을 갖고 있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많은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그 성령, 수많은 은사 다 있겠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은사예요. 너희들이 하물며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그 은사들을 은사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은사들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비로소 사랑이 있을 때에만 참된 가치를 가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뭔가? 4절에서 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에서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7절까지 나온 사랑을 표현한 이 동사 모든 15개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5개의 동사. 근데 이 동사, 바울이 이 15개의 동사를 사용하면서 시제로, 무슨 시제로 사용했느냐가 중요해요. 모든 같은 시제로 사용했어요. 현재 진행형,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습관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됨으로써 점차 깊이 스며든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과거도 과거에만 그친 것도 아니고 미래 앞으로 있어야 될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 일어나고 있는 것. 따라서요. 이것은 습관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됨으로써 점차 깊이 스며든 행동과 태도, 이것이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시제의 의미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익숙한 그에게 스며든 태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삶에서 이미 익숙한 것들로 매번 어떻게 해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읽었어요. 구조가 두 가지. 첫 번째 구조는 앞에 나오는 7가지는 사람의 내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면적. 뒤에 나오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7개네요. 앞에 7개. 하나, 둘.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1개였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7개. 뒤에 7개는 외면적인 상태. 또 한 가지 구조는 하나, 둘, 셋, 4가지. 이건 제가 정한 구조죠. 첫 번째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 저는 이것을 오늘 사랑의 가장 특징, 지금 바울이 봐봐요. 오래 참음하고 온유함을 얘기하고
사랑은 이것이다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쭉 뭘 얘기하냐면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랑은 뭔가 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쭉 나와요. 사랑이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딱 두 가지. 오래 참음과 온유함.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뒤에 쭉 나오는 거죠. 뭐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쭉 나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잠깐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나눌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맞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 네 가지를 마지막으로 요거예요. 그렇다면 처음 두 가지 동사 사랑의 특징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속성, 사랑의 속성, 오래 참음과 온유함. 어쩌면 이것이 오늘 나눌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내용이 다예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분명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처음 이 두 개의 동사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사랑을 대표합니다. 사랑은 다 설명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는 유일한 긍정적인 주장 두 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첫 번째 오래 참고. 이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뭔가를 기다리고 뭔가 자제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이것을 얘기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는 두 가지.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은 용서입니다. 첫 번째 의미 인내와 기다림.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억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의 용서.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지만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 용서. 이 크게 두 가지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용서는 세 가지일 수도 있지만 작게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가 손이 짧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죠? 주저하시거나 뭉거리시는 것도 아니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109. 이쪽에 있어요. 시간 이쪽에. 베드로후서 3장 5절. 몇 쪽이죠? 387.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죠. 또 마태복음 18장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6절. 마태복음 18장 26절. 시작. 이거 되게 잠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죠? 지금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5조의 돈을 빚졌어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종이 애원하는 거지.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인은 하나님 뜻하죠. 하나님이 참고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로. 용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종은 어떻게 하죠? 탕감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을 경험했지만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용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우리도 지금 사랑,
사람을 구하고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용서. 인내.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거 인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비열하고 불법적인 공격, 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때요? 나도 같이 반응하는 거지. 욕하면 욕하고 때리면 때리고 침 뱉으면 침 뱉어주고 2번 뱉어야지.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이란 속성 때문에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냈든 이 오래 참음 계속돼. 무조건 참는 무조건 그냥 참는 거예요. 영호가 이건 너무 실제적이야. 안 그런 사람은 좀 그래야 되는데 혜인이가 일본이 보고 왜 이러는데 짜증 오빠 그런 스타일 나서 아 이건 내가 우리가 이렇게 TV 보고 있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막 니 이럴래 자꾸 공부 안 해?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 니? 아 너무 직접적인가? 뭐 이렇게 생겼냐? 넌 나이가 몇인데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어떤 들어온다.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인내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거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이런 욕을 듣고 막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무감각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사랑에 있어서 그래 다 품어줄게 이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반응이 일어나지만 나도 화가 나지만 참는 거야. 참는 거라고 했어요.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싶지만 대응하지 않는 거. 심지어 직장 상사 아니면 학교 선후배가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해서 무조건 참는 거.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첫 번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오래 참음의 소극적인 의미의 두 번째, 기다림.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아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뭔가 해결돼야 될 것 같아. 힘든 상황이에요. 나가요. 그렇지만 조급하지만 뭔가 내 힘으로 뭔가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고백했듯이 그저 참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사랑이 있어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묵히 잠잠히 기다립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립니다. 당장 변하지 않아도 지금은 내 눈으로는 이 사람이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님 아니면 자녀들이 지금은 당장 믿음을 가지지 않아도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성경의 지체나 후배가 지금은 변화가 없어 보이고 너무나 지금 세상적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못 들으는 사람도 많아서 잠깐 얘기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약주를 많이 하셨죠. 주님을 많이 찾으셨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쳐도
지금 16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대로랍니다. 물론 지금은 덜 잡수십니다. 몸이 좀 노쇠하십니다. 어머니로부터 들리는 소문은 술을 끊으셨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긴 하지만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올해 처음의 세 번째 의미, 용서. 그리스도인의 올해 차원 중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욕해서 상처 줬어. 참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건 소극적인 의미가 됐어요. 적극적인 의미는 용서하는 거. 나 안 보면 조는 걸로 보겠어요. 나 안 보면 조는 걸로. 아니면 필기하는 거. 잠오면 필기하는 척이라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셨고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오래 용서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요. 특히 부모님이나 믿었던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입고 살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내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착각 속에 빠진다.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나를 버리고 간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믿고 마음을 줬던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용서하셨나요? 나는 그들을 분명히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용서, 오래 참음은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란 말은 사람의 본능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용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병원과 부모님 용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 용서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병원 보고, 병우야 너 하나님 날 생각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원에 너 부모 용서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진짜 그 용서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 앞에 직면하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반응은 싫어요. 하나님 싫습니다. 저 사람 용서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제껏 살면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쉽게 어쩌면 용서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참된 용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속성, 오래 참음. 이것은 인내와 기다림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 시제를 얘기했어요. 사랑의 속성은 지속하는 것,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잠깐 인내하고 잠깐 참고 잠깐 기다리고 잠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 여러분 어떻나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인내와 기다림과 용서가 있습니까? 두 번째, 온유함. 온유하면은 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온유한 건 뭔가 그렇게 사람이 차분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잖아. 그것이 그리고 당황스럽다. 탁월하다 이런 거.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친절하다, 자비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온유하다는 것은 내라는 사람이 다른 상대방에게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이라면 온유함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분리될 수 없다고. 하나를 엮어야 돼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짓고 상처를 주는 자에게 단순히 내가 참는 것은 오래 참음이야. 근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알고 그 원수, 상처 준 사람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선의를 베푸는 것이 온유함. 단지 그냥 온유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성김과 그 선의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유황을 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죄인 되고 소외받는 천한 사람들, 비록 그 사람들이 3년 뒤에 3년 안에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행위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고 유용한 것을 주고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래 참음은 내적인 건데 온유함은 이 오래 참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이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을 때 오래 참음은 누가 짜증내고 막 화내고 공격하고 욕해도 무조건 참는 것이라 했어요. 근데 이 온유함은 참고 있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거지. 학교에서 날 왕따 시키는 애가 있어. 그 애가 날 욕해. 학교에 가기만 욕해. 참아. 이건 오래 참는 거죠. 온유함일까요? 그 애에게 선물을 사준다고. 매정을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대박이지. 이게 온유함입니다. 반에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 욕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평소에 그래서 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의 필요를 알게 돼요. 그 친구가 뭐가 필요하고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손에 있어. 그래서 죽는 게 뭐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 2014년 드라마를 3화까지 봤어요. 자, 드라마를 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3화까지는 봤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모니터에 나왔는데 모니터에 이제 TV가 있죠. 거기에 학교 2014를 하는 거야. 그게 뭐 한 10화인가 11화 정도 되는 거더라고. 딱 가만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 본 사람 알겠지만 그 주인공 누구죠? 응? 성순, 이성순이야? 몰라. 그 주인공이 선생님이 주인공 아니야? 선생님만. 아니에요. 그 수아인가? 아니, 수아는 다른 드라마. 해리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실명이 뭐야? 실명이 이종석. 걔가 뭐 어떻게 하다가 회장이 됐죠. 반장이 됐잖아. 그래서 그 회비 같은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 일진, 걔가 이제 돈을 이제 뭐 벌려고 하다가 뭐 어려움에 빠진 거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공금을 자기가 횡령하죠. 그래서 이 공금을 누구한테 줘요? 그냥 일진. 걔한테 주죠. 이런 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기다림을 안 했어요. 기다림이가 있어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기다림. 거기서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기다리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필요, 이 사람이 변화되기 위한 어떠한 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다린다 했죠.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 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용서했다고 칩시다.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그 용서를 실천하는, 증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진짜 그런 진짜 실제로 부딪히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아를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용서했다고 칩시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때까지 미워했고 그가 상처 줬기 때문에 그 사람 멀리 하고 있었지만 내가 먼저 전화하는 아니면 만났어. 그러면 전화해서 만나서 이런 얘기 하면 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아니죠. 참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때까지 그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못합니다. 미안하다. 그 사람 또한 나의 이런 행동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겠죠.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공동체 중에 온유함은 적극적인 행동. 미안하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제 목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또 약간 비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 2살 밑에 형제 중에 지금 신학해요. 지금 전도 사는데 저도 사역하기 전에 교회에서 그 친구도 믿음이 있었겠죠. 지금 신학을 전도 열심히 했어.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나랑 딱 코드가 안 맞는 친구.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공동체에 있었는데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마치 N극과 N극이 만난 것처럼 잘 붙지 않았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때 제가 20대 중반 지나서 26살인가 대학교 간살 땐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몽골인가 아무튼 강기성교를 갔는데 강기성교 가기 전에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몇 주 동안 모임을 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때 마음이 너무 가난했어요. 내가 그때 한 달 동안 머리가 원래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한 달 동안 머리만 계속 중년 잡고 와서 내가 막 목사님한테 성경 안 하겠다고 막 땡감 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야 막 마음이 가난할 때 제가 그때도 성경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보내주십니까? 항상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가기 딱 일어서세요. 자,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다 배워오거든. 두 사람 시작했어요. 제가 목사님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딱 돌아가는데 그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가 딱. 근데 난 지금 마음이 너무 가난해. 마음이 서로 이때까지 계속 불편해왔죠.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야. 우리 사랑의 말로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서 부르기 전에. 제가 얘는 준영인데 제가 이랬어요. 준영 사랑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형식적으로.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준영아 사랑한다라는 말이 딱 나올라 했어. 이러다가 이렇게 눈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영아, 내가 이때까지 너를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갑자기 또 지금도 울컥하네. 그 친구랑 제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막 울었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형이 그때 많이 더 기억 있죠. 여러분, 온유함은 드러나는 것이죠. 쓸모 있고 유용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드러나. 오래 참과 온유함은 엮어져 있어요. 온유함 중에 이 실제적인 행동 중에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했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쓸모 있고 유용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지. 안 그래요? 성교지에서 만행이 일어나요. 구제의 만행. 들어봤어요? 성교지 여기 필리핀에도 얼마 전에 제가 잡지 보다가 기독교 잡지를 보다가 필리핀 이번에 막 지진인가? 아무튼 큰 일이 일어났잖아.
태풍인가 아무튼 그때 세계 각지에서 구호 물품이 쏟아져. 근데 어떤 거는 그들이 더운 나라잖아요. 막 긴 옷, 긴 바지 이런 것만 막 주구장창 하는 거야. 그럼 그 선교지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 필요를 알고 도와줘야 돼. 만약에 내가 예언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제 온유하면 실천해야지. 그러면서 이때까지 예언에서 기도했죠. 예언이한테 이제 어떻게 실천할까? 그래, 예언이를 만나자.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랬는데 그때 딱 하필 예언이가 어떤 누구한테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나 지금 얘기를 하고 싶거든. 그러고 있어. 근데 내가 맞는 거지.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성경을 하면서 야, 그러면서 내 얘기를 확 써놓는 거야. 그것도 신앙적인 얘기, 하나님 얘기를 주구장창. 나는 지금 예언에는 지금 얘기를 하고 누군가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데 나는 계속 얘기해. 그러면 속을 내는 거지. 야, 이런 신앙적인 얘기 아무 에 대해서나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니야. 뿌듯해하고. 이거는 성김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또한 온유함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온유함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온유함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온유함의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섬김, 진정한 섬김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남을 높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그의 옷을 입으시고 전제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선생이라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는 주라 하니 너희가 알겠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내가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실제로 주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임을 받은 자가 본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을까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천하고 천한 그것도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 천하신 분이었죠. 그들보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준 것은 그저 발만 씻어준 것이 아니라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제자들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종인데 그분이 우리의 종입니다. 성찬아, 눈 따라. 뒤에 갔다 와. 여기 봐. 사랑. 이거 지금 안 보이는 사람 없죠? 네. 예수님이 지금 발 씻어주는 그림이죠. 오, 대박. 우와, 진짜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저 보세요. 16절. 우리 방금 읽었던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여기나 들어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당연하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죠. 당연하죠. 이런 얘기죠. 그래. 여기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셨어. 그래. 내가 너희를 섬겼다. 그러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거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죠. 이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이 1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죠. 우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잖아. 준성이 이렇게 손 많이 들려요.
준성이가 이렇게 뭐 장갑 붙들라 하면 준성이가 아니야. 들어가면 안 돼. 성기고 계시죠, 지금 우리를. 종천. 만약에 근데 우리 성경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 다른 사람은 내가 너희를 성경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 섬겨라, 이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가 같다고요? 내가 예수님보다 지금 크다. 예수님보다 내가 높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추셨는데 우리도 낮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높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예수님한테 성경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이 여러분은 적용되는 거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이 때문에. 성기, 낮춤. 그래서 성결을 할 곳이 뭐야?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보면 이것이 안 보여. 근데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있는 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낮추면 자기가 성결될 게 뭔지 보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우리 예배 드리는 고등부식.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느끼는데도 내가 고등부식 당하는데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야. 이 고등부식이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고등부식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 그 어떤 누구는 이 고등부식이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 고등부식이 지금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구나.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매일 주일마다 청소합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 깨끗해 보여요. 오늘 좀 깨끗하네 해가지고 그거 뭐죠? 물티슈 같은 거 그거 이렇게 밀대에 넣는 거 있어. 그거 한 번에 쭉 돌리면 머리카락이 진짜 한 사람한테 다 뽑아져 나온 것 같아. 우리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은 결코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저 사람 지금 외톨이가 되고 있네, 저 사람 지금 소외되고 있구나 라고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그런 걸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보지도 못하는데 자기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가가는 거지. 여기 수련회 왔어요. 우리 여기 이 숙소는 깨끗한 편이지만 우리 자는 숙소 깨끗한 편이지만 만약에 우리 이렇게 수련회 갔는데 보통 많은 사람이 딱 누우니까 8명 딱 누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화장실 앞에 눕겠구나, 저 문 앞에 눕겠구나,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문 앞에 자야겠다. 밥 먹고 설거지하는 게 귀찮죠.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누구 오늘 저 설거지해라 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요. 밥을 먹었는지 어느새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높으니까 섬길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이 되어서 우리보다 낮추셨는데 우리가 한다는 말이 지금 예수님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무의식 중에 알든 모르든 내가 예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화장실 청소 같은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쓰레기 주위에 가다가 내가 오늘도 있어요. 그런 게 안타깝더라 이런 말 하면 지금 좀 안타까운 건데 휴지가 있었어. 누구 하나 줬죠. 안 보이는 것 같아. 그게.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지. 휴지 줄 사람이 아니지. 더 큰 일을 해야지. 내가 외톨이 같고 저래 찌질해 보이는 저 애하고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좀 겉으로 그럴듯한 사람이랑 어울리는 사람이야. 내가. 여러분이 저에게 전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제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했던 이 섬김의 자세를 보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이 의미 중에 마지막은 용납.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거예요.
상대방 예를 들어 내가 이게 우리 참은 그래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상대방의 피를 막 채워주고 나를 막 낮춤으로 상대방을 막 섬기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용납이 없다.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속으로 이러는 거지. 야 병우야 내가 니를 이렇게까지 섬기고 너의 피를 채워주고 하면 니는 내한테 하는 거고 속으로 그러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 니 좀 변화해야 되는 거 아이가? 내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내 기준에 끼워 맞추는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끄럽지만. 강호이가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막 기도했던 이유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나는 집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인정받는 청년이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 찌질하신 분이야. 맨날 지저분하고 입고 오셔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덜떡거리시면서 다니시고 그게 내가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막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때가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아버지는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장로님 아들, 안수 집사님 아들. 뭐 그들은 또 그들만의 성향이 있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 믿음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의 아들. 나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았어.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우리 아버지를 용납하지 않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여보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요한아, 태영아, 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 저는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려 했어요. 뭔가 변화될 다른 것을 기대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주면 아버지가 이렇게 바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아요. 그렇다 보면 용납이 없어서 예전에 알아?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치는 거야. 비록 이게 소용이 없구나. 사랑이 이게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담게 하시죠. 변화시키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원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처음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가진 어떤 기준을 달성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섬기는 지체들, 리더가 지체들, 교사가 아이들, 친구가 친구들 섬길 때 우리 한편으로 우리 한 마음구석에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그래서 뭔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지친. 그러면 이렇게 온유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해서 인내 기다림이라고 해서 내가 참고 있는다고 해서 남이 어떻게 뭔가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내한테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뭔가 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더군다나 나의 지금 이런 행동으로 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그러셨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 품어주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을 그냥 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까도 오래 참는 것처럼 사랑의 속성은 지속이라고 했어요. 잠깐 섬기고 잠깐 욕만 바쳐가고 잠깐 피를 채워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참된 사람은 이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 참된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분리와 격리가 아닌 인내, 기다림, 용서,
친절, 필요를 채워주는 성리, 용납, 그리고 그 다름을 모두 품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한번 더. 4절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4절만 읽어봅시다. 시기하절부터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도망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부분,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5절까지. 여기 지금 4절에서는 시기, 자랑, 교만이 나와요. 시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일단은 다른 사람과 지금 경쟁하려는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오래 참음과 온유와 다른 것이에요. 반대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 시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자신보다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 당연하지, 나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야. 강한 질투.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배 아픈 시기.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떠한 사람이 탕나타나가지고 막 그럴듯한 은사를 보여. 시기. 그 은사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래서 자기도 교회니까 좋아해야 되잖아. 시기야. 그래서 이 시기는 자기에게는 우월, 남에게는 열등감, 반대로 있어. 이 시기 때문에 내한테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중하고, 아니요, 모두 나 외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거예요. 것이 자랑, 허한 풍선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을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뭔가를 못 가졌어. 반대로 또 내가 뭔가를 이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못 이뤘어. 그래서 우쭐해하는 거예요. 자랑은 자신에 대한 우월감, 과대평가, 그리고 이 자랑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열등감을 가리는 것으로. 민자야, 일어나. 약간 더운 것 같아요. 다시 더워준 것 같아요. 내만 덥나? 그런가? 앞에 창문을 열면 안 돼요? 아 그래, 여기 있죠. 네. 아무도 없어요. 자, 자랑 넘어가겠습니다. 교만, 부풀리다라는 뜻이에요. 교만은 부풀림. 원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더 크게 보이는, 나를 부풀리는. 마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치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무턱대고 과장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은 우리가 알듯이 신앙의 기준인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우선시되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그저 높이는 것도 있지만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 즉 내 생각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시기에서 자랑으로 갑니다. 자랑에서 교만으로 가요. 이거는 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를 높이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사랑받을 때 얘가 사랑받는 거야 지금. 너 사랑받지 마! 내가 받을 거야! 이게 시기. 내가 사랑받아.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높아졌어요. 다 보이잖아. 이것이 자랑과 교만이에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5절 시작. 물에 임치 않는다.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는데 부적당한 태도로 버릇없게 행동하고 그냥 매너 없는 거, 예의 없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기주의죠. 내만 생각, 자기 사람, 내 것만. 성내는 거, 화내는 거죠. 성낸다, 화낸다. 다른 사람을 다투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해서 화내는 거. 오래 참음과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화는요, 내가 이렇게 봐봐, 화를 어떻게 내지? 가만히 있다가, 그래, 내가 저기 만나면 화내야지. 그래서 화를 팍 내나? 안 그래. 화는 갑작스럽게 내는 거죠. 견문발검이라는 사자성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갑자기 칼을 탁 꺼내갖고 모기를 자는 맞아요? 갑자기 칼을 딱 빼는 것처럼 화를 빵 영어에서 발작 감정의 폭발이라는 파록시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발작 이렇게 가면 돼요. 야! 이렇게 야! 성내는 거죠. 이 말에 우리가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화내는 오래 참음과 반대라 이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세는 거, 계산하는 거, 예측하고 상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음에 새기는 거지. 뭐냐면 네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복수를 준비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까? 용서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갚아주지? 그래, 저 사람이 저기 나오면 저기 내다가 저기 신발 하나를 떼놓고 걸려 넘어지게 한 다음에 넘어지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옷을 단순히 그냥 나쁜 것을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떤 데 가든지 항상 그런 애가 한 명씩 있다. 맞죠? 나랑 안 맞는, 마음 안 맞는. 나랑 항상 싸우는 게 사람 어디 가든지 한 명씩 있어. 판을 꼭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지. 맨날 다퉜어요. 하는 맨날 의견 충돌을. 내가 그때 걔를 진짜 미워했거든. 그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을 때 무슨 상상하냐면 걔랑 싸울 상상하는 거야. 어떻게 먼저 선빵을 날리지? 우리 합창실에 있었는데 소화기 위치가 저기 있고 먼저 저걸 날리고 뭐 이런 거. 좀 우측 좀 이렇게 주춤하면 지는 거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돼? 이런 걸 계산하고. 또한 이게 계산하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그런 것처럼요. 남을 내 생각 안에서 비판하는 정죄 계산하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 사람과 반대는 악이라. 이건 악한 생각이에요. 바울은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6개의 동사로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6개 맞나? 하나, 둘, 셋, 넷, 7개인가? 7개네요. 6절 봅시다. 제가 나눈 구조의 세 번째 부분 6절. 시작.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지금 불의와 진리 대조를 이루었어요. 접속사 안에 딱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의가 뭐죠? 그렇죠. 의의 반대죠.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복음,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반대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불순종, 불법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면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있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기뻐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죠? 안티기독교. 그래, 우리는 성경적인 단어로 다 적그리스도라 표현하지만 한국 안티기독교 연합회가 있어요. 인터넷도 있어.
여러분 마음이 심장이 마음이 한번 들어가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한때 다녔던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면 욕을 못해요. 몇 명은 복회 잘하고 딸 교회 상처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불의를 기뻐해요. 맞죠? 여러분 제가 미디어 실체 때 얘기했잖아요. 레이디 가가 동영상도 보여줬잖아요. 사단을 숭배하잖아요. 사단을 숭배하면서 기독교인 막 못 박히게 막 죽이는 그런 영상 보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불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에서 떠나라. 이와 반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여기 특이한 점은 불의가 있으면 대조시키려면 의가 와야 돼요. 안 그래요? 근데 불의와 진리를 대조시켜요. 바로 진리가 뭐죠? 요 얘기를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의의 원래 의의 자리에 지금 진리가 되죠. 진리는 뭐죠? 진리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이죠. 함께 기뻐하고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충성이 있고 진리가 아는 것에는 분별과 거절, 절제가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것, 이것에는 가지 않으려 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불의를 멀리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어때요? 우리 고등 여러분. 제가 말씀을 외치는 사람인데 정한 말씀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다. 첫 번째, 인내하고 기다리는 용서, 그리고 온유는 친절하고 성격을 용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랑이 아닌 것, 시기, 교만, 자랑, 물의 행함, 자기유익의 구함, 성냄, 반대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한 것, 아니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기, 교만, 자랑, 물의 행함, 자기유익을 구함, 성냄, 불의를 기뻐함, 이거는 그저 안 좋구나, 사랑이 아니구나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아닌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잠깐 넘어가세요. 제가 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깊이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성내고 자기유익을 구하고 불의를 기뻐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반대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고 있다니까. 곰팡이죠. 흰개미라고 그런 개미죠. 가위바위보. 오히려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악입니다. 악.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속성. 7절입니다. 7절에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맨 처음에는 오래 참고 온유하다.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고 온유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랑 이런 거.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쭉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다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얘기 네 가지를 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했어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우리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시기, 즉 자랑, 교만 이것도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것들이에요.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래 참고 온유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이 사랑이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로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가지 사랑의 특징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거지만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고 믿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교회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게 합니다. 세상은 참지 않죠. 빨리빨리 했어야 되잖아요. 조급. 요즘 사람들 특히 더 참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오래 참음, 온유함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 어느 누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다라는 거는 신뢰하다, 감싸다, 덮다, 보호하다 이런 건데 나봐봐. 덮다. 사랑은 모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지금 지붕이라는 것을 뜻하는 명사에서 나왔어요. 이거 참다. 그래서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랑은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참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음, 오래 참으면 심지어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우리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이 교회에 부어지면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참을 수 있어요. 참된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진정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풍성해지고요.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고 고통을 참아낼 수 있어요. 온통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시기와 교만과 자랑과 무례의 행함과 자기 유익을 구함과 성내나 불의가 가득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인내, 기다림,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인내, 기다림, 용서, 친절,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용납하고 다름을 품는 것,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도록 한다고.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보다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인격적인 신뢰, 상대방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믿다라는 단어 크레도 들어봤죠? 크레도는 이거는 뭐냐면 포를, 심장을 뜻하는 그 라틴어예요. 포를. 그리고 이거는 주다예요. 심장을 주는 거야. 이게 믿는 거야. 누군가를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주는 거와 같다는 거지. 조금만 참아요. 지금 참고 방금 했잖아. 조금만 참아. 그리고 날 믿어. 지금 믿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이 서로 믿지 않아요. 불신, 배신, 거짓, 속임, 이용, 사기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은 것들로 인하여 잘 믿지 않는 오늘날 우리. 그렇지만 이런 곳에 사랑이 부어지면 이 교회가 모든 것을 믿게 합니다. 많은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성도 한 사람 다른 사람을 믿게 해요. 참된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내어줄 정도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교회. 세 번째, 사랑은 교회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바라게 한다. 엘피조라는 단어예요. 바라다, 엘피스, 희망.
바라는 소망이 있는 뜻이에요. 우리 에피스 찬양 참으며 믿으며 이런 것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 참고 믿고보다 뭔가를 바래.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인 희망을 갖는 거지.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죠.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잖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때까지 소망이 있는 건 뭐 내가 이게 술이 내 소망인 줄 알았어. 어떤 관계가 소망인 줄 알았어. 돈이 소망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다 내 소망이 다 떨어지니까 소망이 없구나. 자살하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담과 좌절과 무기력함과 방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사랑이 교회에 부어지면 교회는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다림, 어떤 사람이 변화될 것에 대한 바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좀 힘들어서 창문을 이렇게 보여요. 창문에 내 창문에 보면 닭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신기하게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 닭들과 칠면조들은 어떻게 걷는지 알아요? 땅만 보면서 걸어요. 그래서 땅에 뭐 먹죠. 그래서 먹으면서 그러다가 몸매에 좀 지치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땅을 보면서 땅만 먹어요. 그들은 결코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날려고 생각하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땅에 있는 것만 봐요. 땅에 있는 것만 취하고 상처받고 좀 힘들면 쉬다가 취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하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참된 사랑은 교회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천국 소망, 하늘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많이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구나. 우리는 구원받았어. 아,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끝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구나. 소망하고 바라게 할 수 있다. 사랑이. 마지막 네 번째죠. 사랑은 교회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죠. 이것은 핍박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상황이 지금 좋고 내가 사랑할 만하고 그런 컨디션이고 그런 관계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대가지고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이 견디는 거. 육체적으로 지금 정신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견디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 사랑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견딤으로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것이 참된 교회죠. 참된 사랑을 갖고 있는 교회죠.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사랑이 부어지면 동일하게 교회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은사는 거죠. 나와봐요.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아요. 지금 내가 12쪽 하고 있는데 14쪽 반까지.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죠. 모든 것. 4번 등장해요. 4번. 모든 것. 사랑이 아무리 참고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견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못해. 왜 지금 사울이 모든 것을 강조하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 성령의 은사,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 여러분 영어 버전 해봐요. 기프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은사는 기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거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선 이 은사가 필요한데,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로 할 수 없어요. 삶의 다양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이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은사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무리 내가 여기 지금 설교할 때 참기 힘들고 믿기 힘들고 소망 없이, 너희가 지금 내 설교를 들을까 소망 없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더 견디기 힘들어.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참고 지금 믿고 지금 바라고 견디는 거야.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4절부터 7절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씩 제가 주일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나눠야 돼요. 제가 나 집중해봐. 야, 지금 무슨 얘기하냐? 난 지금 너희가 얘기할 때, 너희가 얘기할 때는 이거 기도회 할 때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서로 얘기해. 고맙다. 여러분, 오래 참음 하나 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를 할 정도 이거 깊이 나눠요. 한 가지 하면 다 깊이 나눠요. 그게 우리 대충 있어요. 특히 사랑이 아니면 더 대충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은 목소리로 봅시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보였지만 한 목소리로 봅시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배워봅시다. 시작.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지금 읽었던 거 한번 쭉 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부분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거기 사랑은 있지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고 배경이 다를 수 있어서 좀 핀대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성령의 열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찾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구했는지 생각해요. 참된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 잠몸에 일어나 견뎌. 이 참된 사랑, 여러분, 우리가 15가지 동사로 살펴봤어요. 이 동사 오래 참음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결코 단 한 가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이 참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이. 이 참된 사람은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몸소 행하셨던 이 15가지 동사는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유하셨죠. 그는 그 누구보다 높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하는 참 하나님이지만 결코 시기하지 않으셨고 자랑하지 않으셨고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결코 무례히 행치 않으셨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악함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그 악한 것을 보복할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어떻게 용서하실까 생각하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그 불의함을 듣고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분 자체가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그 진리를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삶의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면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과 뿐만 아니라 그가 받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작 그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당하신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미친 짓입니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 대박인데? 그런 거 미친 짓 아니야? 미친 짓이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 관점에서 미친 짓이에요. 마치 아들을 죽였어요. 이교도들만 그렇게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의 아들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방신들을 제사하는 것처럼 아들을 죽이셨다니까. 미쳤네. 그래서 정나의 집사님 계시지만 예본이를 죽인 거야. 죄송해요 이렇게 정나의 집사님이 갑자기 예본을 죽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집사님 예본을 죽이셨나요? 저 밖에 있는 닭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거지. 닭과 개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 이게 미친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아가페 사랑은 우리에게 그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제가 서두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맞아요.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사실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웁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함이에요. 이 교회를 위함이에요. 이 사랑은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최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공동체를 위한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를 위한 것이 없어요. 공동체의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공동체의 성도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없어요. 1%도 없어요. 타협하지 마. 예수님의 능력,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향한 것은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향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버려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전에는 하나님께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그리고 나서 내게 사랑이 없다. 어제 우리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랑만이 교회를 온전케 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하려면 이 사랑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 사랑. 마치 우리가 성령의 은사 와서 뭔가 우리 신비하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좀 구하자고요. 진정한 부흥은 사랑만이 가능하게 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예화를 이거 마치고. 성경에 나오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제일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은 한 목소리를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러하냐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거기라고지라. 저희는 어제 우리 죄악을 회개했어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정면으로 마주치면 내 죄성을 깨달았을 때 사실 낙담하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랑이 없구나. 가장 사랑이 자기 가장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낙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 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 부인하죠. 3번 부인. 우리 어젯밤에 닭도 많이 울던데 닭이 3번 울 때 부인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모입니다. 제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완전한 낙담 가운데 빠져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게는 내가 3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에 홀린 것처럼 예수님 따라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그렇게 미친 척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한번 보시오. 이게 뭔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난 그럴 자격이 없네. 내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까지 고백했는데 결국 나는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모양이야. 그저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처럼 여전히 나는 3년이나 지났는데 죄인이야. 내가 무슨 제자라고. 그냥 난 고기 잡는 어부가 어울리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 몇 명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죠. 예수님 따르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고기 잡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나시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그러니까 잘 안 잡힌다고 하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 많이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갑자기 생각났어. 아, 방금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다는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고 나서 옷이 젖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주여 나를 떠나서서 이렇게까지 고백했지만 지금 마음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너무 반가워. 근데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예수님한테 죄송한 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교차돼. 그래서 지금 아무 말 없이 잠잠하게 예수님 앞에 있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렇게는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고 그 앞에 왔다고 아무 말 없이. 그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3번. 이게 베드로가 의아해 하면서 답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는.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냐고요? 제가 지난 3년간 그렇게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제가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서니까 제게 사랑이 없다 라는 걸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낙담함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근데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더군요. 제가 3년 전에 주님을 따라다니기 전과 지금 뭔가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3년 전에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비록 주님께 나의 약함으로 나의 실성으로 사랑이 없어서 주님께 사랑을 매번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매번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주님 없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가 어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받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의 무리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양의 무리, 교회죠. 그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케 되는 우리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합니다. 교회, 나와 다른 사람을 이곳에서 품어야 하고 이곳에서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합시다.